우리가 오늘 누가복음 이제 19장, 20장 정도 우리가 같이 할 텐데요. 누가복음이 지금까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우리가 조금 종합해서 본다면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였고요,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였는데, 사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구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은 복음서는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유대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도대체 왕이란 뭐냐, 그렇죠? 예수님이 유대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일이 뭔가를 이해하길 바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바르게 이해해야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오늘 뭐 본문에도 있겠지만 다스리는 자로서 우리가 세워지는데, 과연 다스린다는 게 뭐냐,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정말 왕이 하는 역할이 뭐냐, 이 땅에서 우리가 왕으로서 군림하는 거냐, 섬기는 거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어떤 그 치유 사건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이 땅에서의 사역을 세 가지로 정리하면은 우리가 보통 가전고 뭐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그리고 고치시고,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가 얘기하거든요. 예수님은 가르치셨다, 그리고 선포하셨죠, 전파하셨고, 그리고 고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예수님이 가르치신 게 뭐냐, 뭘 가르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죠. 그죠? 하나님 나라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라고 할 때 그게 바로 마태복음에서 말하면 이제 산상수훈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란 이 땅에 어떤 그 군사적, 외교적, 정치적 거대한 어떤 힘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개념이냐면, 지상에, 특히 이 팔레스틴 땅에 그 예루살렘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의 정부가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정부라는 건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메시아가 와서, 그러니까 군사적인 어떤 카리스마가 있는 메시아가 와서 예루살렘을 다윗과 같은 나라, 더 나아가 솔로몬 때가 가장 강력했잖아요. 화려했고, 그런 솔로몬과 같은 한 왕이 와서 그냥 싹 다 전멸시키고 이 예루살렘을 세계적인 부강한 강대한 나라로 만드는 것을 메시아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 메시아라고 지목했었던 사람들이 뭐 크게 3명 정도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이 사람이 진짜 메시아다라고, 또 성경에서도 메시아라는 단어가 적용됐던 사람은 이제 그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죠. 고레스. 그 메시아라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메시아 고레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라봤던 메시아가 누구였냐면 바로 고레스와 같은 사람인 거예요. 고레스가 누구였냐면, 우리가 잘 아는 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 의하여 완전히 무너지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무너뜨렸잖아요. 성전이 무너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차, 2차, 3차로 포로를 끌고 갔다고요. 그런데 그 바벨론,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바벨론을 그 모세처럼, 그죠? 이집트를 완전히 그냥 10가지 재앙으로 무장해제시켜버리고 나중에는 홍해에 완전히 수장시켜버리는 그런 강력한 도구로 사용됐던 모세처럼 페르시아의 황제였던 고레스가 그 바벨론을 무너뜨려버리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하기 위해서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가게 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게 하는 사람, 이게 바로 고레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메시아에 대한 그 이미지인 거예요. 강력한 황제처럼 그런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지금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모든 나라들을 전멸시켜버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세우는 자,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자. 근데 고레스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죠. 그죠? 고레스는 사실은 뭐 포로기한을 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됐지만
성경이 말하는 그런 메시아는 아니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왜 그런 거 하니? 이 고레스가 등장하기 전에 이미 이 고레스라는 이름이 어디 나오냐면 이사야서에 나와요. 이사야서에 정말 예언을 해놨어요. 고레스가 와서 모든 걸 초기처럼 무너뜨려 버린 다음에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할 거라는 예언이 되어 있다고, 이미 몇백 년 전에. 자, 그런데 이사야는 그 메시아가 누구신가에 대한 예언을 했을 때 분명한 어조로 뭐라고 이야기했죠? 바로 처녀가 잉태할 거라는 것, 그리고 그 아기는 영존한 아버지고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사야서 9장에. 그런데 그 메시아가 정복해야 되는 건 뭐냐면 바로 죄를 정복하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죄 없으신 그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어린 양처럼 끌려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죽임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찔림 당하시고 멸류관을 쓰임 받는 그 고난 당하시는 메시아임을 이사야서는 분명히 예언했답니다. 근데 사실은 고레스는 거기에 부합한 자가 아니에요. 게다가 유대인도 아니었고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유대인들이 갈망했던 메시아,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고레스와 같이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메시아.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160여 년 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대에 큰 전쟁이 있었어요. 유대 전쟁이 있었는데 로마 그 당시에는 이제 안티오쿠스 그 알렉산더가 이제 고레스가 세운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거든요. 사실 이제 그 페르시아의 황제 때,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있을 때까지가 말라기의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약의 기록은 페르시아 정으로 끝나요. 그런데 이제 성경이 기록되지 않은, 그러니까 말라기가 기록된 이후에 마태복음이 기록되기 전에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면 구약과 신약의 중간, 그래서 신구약 중간사라고 하거든요. 근데 신학교 가면 신구약 중간사라는 걸 배워요. 근데 이 기간이 약 한 400년 정도가 돼요. 400년. 근데 그 40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 페르시아가 무너지게 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알렉산더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죠. 그렇죠? 알렉산더에 무너지기 전에 뭐 스파르타와 이제 아테네와 막 그런 전쟁들이 계속 페르시아와 주고받고, 뭐 300이라는 영화에서 본 것처럼 그런 막 스파르타와 전쟁을 하고 나중에 아테네에 의해서 페르시아가 막 지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많이 쇠퇴하죠, 페르시아가. 근데 그 틈을 타 이제 마케도니아에서 일어났던 알렉산더가 그리스 전체를 평정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아시아로 침투해 들어가서 뭐요? 페르시아를 무너뜨리는 게 바로 알렉산더죠. 대제국을 형성하잖아요. 근데 알렉산더가 금방 죽게 돼요. 금방 죽어서 네 나라로 쪼개지거든요. 그 헬라가 네 나라로 쪼개지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이집트 쪽을 이제 장악했던 게 프톨레미 왕조고, 그리고 그때 팔레스틴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을 했던 왕이 이제 시리아 쪽과 팔레스틴 땅을 했던 안티오코스, 그 셀루코스 왕조라고 하는 왕조가 이제 그 팔레스틴 땅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셀루코스 왕조 중에 안티오코스 4세라고 하는 왕이 굉장히 호전적이에요. 굉장히 정치는 잘했지만 호전적으로 뭐를 박해했냐면 유대인들의 율법, 그러니까 성전을 더럽힌 게 바로 이 안티오코스 4세예요. 이게 다니엘서의 예언에 그대로 이제 있는 내용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 안티오코스 4세가 그렇게 막 그 율법을 무시해버리고 다 그냥 막 성전에 막 제우스 신상을 세우질 않나, 돼지 피로 제사를 드리게 하지 않나, 막 이러면서 그때 이제 분파됐던 여러 집단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제사장 그룹들이나 이제 그 정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아부를 떨겠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그 율법을 버려버리고 자신의 부와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자신의 어떤 그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안티오코스 4세에 그냥 타협을 합니다. 근데 그때 타협하지 않은 여러 분파들이 생기는데, 그런 걸 보면서 이제 그 중심 지도자 그룹들, 그 종교 지도자 그룹들에 대한 염증이 생겼겠지. 저런 사람들을 어떻게 존경할 수 있겠냐. 그러면서 여러 분파들이 생기는데, 그 분파들이 이제 크게는 바리새파는 그래서 죽으면 죽었죠, 우리는 구별되어 하나님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지키며 살겠다 라고 하는 바리새파가 그때 생겼을 것이고, 두 번째는 에세네파. 이 에세네파는 누구냐면 이제 세례 요한이 이 에세네파에 속하거든요. 나중에 에세네파는 아예 세속이 싫다, 떠나자, 은둔자예요. 풍랑 공동체가 되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의 개념에는
어둠과 빛으로 딱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종교들, 지금 이 세상의 종교라는 건 유대교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 제사장들 그룹과 이런 것들은 다 세상 종교 어둠이고, 우리만의 빛이 있는 종교야. 우리만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우리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 종교. 이게 SNF파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세례요한인 거거든요. 그 SNF파가 생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도 일제시대 때 어떤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무장한 항일 투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계열들이 생겼겠죠. 하여튼 그런 이제 분파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근데 그럴 때 그 세력들과 대항하여 그들을 이방의 어떤 하나님을 대항했던 이 셀루쿠스 왕조를 몰아내고 잠시지만 유대인의 왕국을 회복했던 사람이 있어요. 이게 바로 마카베오입니다. 마카베오. 우리 성경에는 없는데 그 카톨릭 성경에는 중간에 그 외경서들이 들어가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마카베오서가 있어요. 이 전쟁 이야기가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마카베오가 정말 무장으로 투쟁하여 어떻게 했어요? 그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을 쫓아내버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율법이 다스리는 나라를 회복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마음의 첫 번째 영웅은 누구냐면 마카베오예요. 마카베오가 바로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었다고요. 근데 지금 그게 메시아가 아니라는 걸 이제 지금 알죠. 왜 다시 로마로 정복당해갖고 영원한 나라가 세워지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잘 모르는데 이스라엘에 가면 이 마카베오와 동등한 영웅이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막 뭐 김자진 장군 뭐 이 정도, 뭐 아니면 뭐 이순신 장군, 이런 어떤 그 구국의 영웅이 있는데 그게 하나가 마카베오고, 그리고 하나가 바르코크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아키바라고 하는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신 이후에 AD 70년에 그 예루살렘 무너지잖아요. 예루살렘 AD 70년에 무너지는데 그 뒤에 한 번 더 그 투쟁을 벌여요. 이게 AD 한 76년경이거든요. 그때 그 투쟁을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바르코크바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바르코크바라는 사람이 얼마나 메시아처럼 추앙을 받았냐면, 그 당시에 그 유대 랍비,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 최고로 유명했던 랍비가 아키바라고 하는 랍비예요. 근데 그 랍비가 그 바르코크바를 메시아라고 칭했을 정도로, 그래서 굉장한 그 힘을 가지고 막 사람들을 독려해가지고 로마에 대한 저항을 한 거죠. 근데 결론은 그것 때문에 몇백만이나 되는 유대인들 다 살육당하고, 그 뒤로는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팔레스타인에 다 쫓겨난 거예요. 지금은 이스라엘에 가면은 아랍 사람들밖에 없거든요. 대부분은 유대인들이 있지만 유대인들의 숫자가 얼마 안 돼요. 다 아랍 사람들이지. 물론 이제 오스만 투르크 제국 때문에 그렇게 되죠.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그때 황제가 너무 화가 나갖고 유대인들이 이제 안 되겠구나, 이 바르코크바 황제 이후로 이제 안 되겠구나 해서 유대인들 다 쫓아내버리고, 이제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발도 못 붙이게 했던 사건이 바로 바르코크바 항쟁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그 메시아 대망이 누구였냐, 바로 이 바르코크바나 마카베오나 이런 고레스와 같은 자가 메시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이해가시죠? 자, 그러니까 그걸 보면 예수님 시대에도 메시아 대망 사상이 어떠한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처음에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었던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이 얼마나 힘이 있었냐고요. 파도를 잠잠케 하시죠. 오병이어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걸 주죠. 그죠? 그러니까 이 예수가 바로 그러한 좀 많은 군중들이 지금 예수님을 처음에 엄청 따라다녔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메시아라고 믿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그렇게 막 찬양을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이 싫지만 함부로 못 건드렸던 거는 혹시 그런 분은 아닌가 라고 하는 어떤 두려움도 있었던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메시아 대망 사상.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얼마 있다 바르코크바를 메시아로 세우는 걸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의 정신세계의 메시아는 뭐예요? 이 땅에서의 나의 권세, 나의 힘, 나의 어떤 잘 먹고 잘 삶, 이 땅에서의 어떤 메시아를, 그러니까 당연히 메시아가 그런 메시아라면 메시아 왕이잖아요, 왕. 그죠? 다윗 같은 왕이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메시아를 대망하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뭐겠어요? 당연히
보여지고 만져지는 이 땅에 힘과 권세가 군림하는, 그래서 감히 우리를 얕잡아 볼 수 없는 그런 나라를 세우는 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게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도 그랬어요. 예수님을 지금 쫓아다니고 있는 제자들조차 언제까지 그랬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까지도. 그래서 예수님이 난 죽어야 돼 라고 말하니까 제자들은 뭐라고요? 누가 큰 자입니까? 무의정 자의정 남게 해주세요. 이게 뭐냐면 그 제자들의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복음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라고 했을 때 복음서가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먹고 마시고 보여지고 만져지는 이런 정치 외교적인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야를 계속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하나님 나라가 뭔데?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임하는 건데? 하나님 나라는 우리 마음에 임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임한다. 그게 팔복인 거예요. 팔복. 마태복음에서 팔복. 그죠? 즉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화평케 하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군사적 외교적인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임하는 거야. 이걸 가르치신 거예요, 예수님. 그죠?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 나라가, 그러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유대의 왕이신 예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가 되겠는가? 힘과 권세와 부를 가지고 정복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죽는 메시아다, 이런 말이에요. 죽어야 된다.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받아들여지겠냐고요?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요. 제자들도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그죠?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그럼 뭘 전파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 하셨죠?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걸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는 도대체 누구인가? 이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복음서는. 그렇죠? 그럼 하나님 나라 합당한 자는 누구예요? 회개하는 자예요. 자신이 죄됨을 깨닫는 자인 거죠. 자신이 얼마나 철저하게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지를 인정하는 자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에게 먼저 예수님이 등장하신 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최고봉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신들은 택함받은 민족이잖아요. 하나님께 직접 율법을 받은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 내가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만으로 자신들은 의인이에요. 그냥 이방인들은 다 죄인들일 뿐이고. 그죠? 그러니까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최고봉은 모든 민족 중에 어디가 최고냐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 얼마나 그게 강하냐면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으면서도 로마인들은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누가 의인이야? 누가 역사의 주인공이야? 자신이에요. 그것도 옳은 아주 괜찮은 사고체계이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어디로 간 거예요? 자기 의로 간 거죠. 그죠? 그런 자기 의가 가장 견고했던 유대인들에게 제일 먼저 예수님이 말한 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갔다. 니들 다 죄인이다. 이거. 근데 못 깨닫죠? 못 깨달으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무엇을 한 거예요? 병자들을 치유한 겁니다. 자,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이야기 이미 한 거죠. 왜 병자들을 치유했죠? 모르니까. 이게 무슨 개념인지 몰라요. 우리는 그나마 잘 알죠. 왜냐면 역사가 다 흐르고 뒤를 돌아보니까 아는데요. 유대인들은 그걸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모든 세상 사람들도 이해할 수 없다니까요. 우리가 죄인인 게, 죄인이야? 그렇지, 죄인이지 뭐. 나 거짓말도 좀 했고, 그렇지, 누가, 손분자가 여기 어디 있어? 다 그냥 그래도 뭔가 잘못했겠지. 요 정도쯤이야, 요 정도쯤. 근데 넌 죽을 죄인이야 이렇게 말하면 이제 기분 나쁜 거죠. 그죠?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냥 막연하게 여러분들 죄인인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아멘해요. 그런데 집사님은 지옥 갈 죄인이에요. 하나님한테 절대 하나님 볼 수도 없는 죄인이에요. 막 이렇게 막 눈을 두고 막 직접 막 한대요. 말하는 저도 지금 민망한데 그렇게 막 계속 따지고 들면 내가 그렇게 죄인인가?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라고요, 이게. 그러니 예수님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근데 우리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알게 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죄인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다. 세례요한도 막 세례받아라 그랬더니 사람들 쫄래쫄래 오면서 세례받을게요 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죄인이라는 말을 그냥 철학적으로 들은 거야. 그냥 막연하게 들은 거야. 마치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딨어? 세례받자 이 정도인 거였던 거야. 그때 세례요한이 했던 말이 뭐야?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 보고 그 진노에 그걸 피하라고 하더냐 이렇게 말하죠. 아니 내가 죄인 인정하고 지금 세례받으러 온다는데 나보고 또 뭐 이렇게 심하게 얘기해. 내가 그 정도인가? 걔네 뭐래? 너는 독사의 자식이다. 너는 사탄의 자식이다. 야 이거 사실은 지금 제가 여기서 그냥 아무도 이렇게 그냥 그래서 둘러보면서 얘기하지만 제가 누구 한 명을 지목하면서 사탄의 자식입니다. 당신은 죽어갔다 갑니다. 당신은 막 지옥 가게 됩니다. 막 당신의 모든 삶은 다 죄덩어리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해봤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받아들여지겠냐고. 예수님 그거 하러 오신 겁니다. 구원이란 하나님의 나라란 그걸 아는 자의 것입니다. 이게 복음서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걸 못 깨달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 걸 못 깨달으니까 병자들을 고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더럽다 부정하다 라고 여겼던 나병 환자들, 그쵸? 그분들은요 머리부터 외형적으로 이미 부정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완전히. 왜? 온몸이 썩어 들어가고 있잖아요. 피고름이 나고 있잖아요. 가까이 가면 악취가 나잖아요. 근데 주님이 하는 얘기는 뭐예요? 니들이 나병 환자야. 네가 그런 악취가 나는, 그는 외적으로 내가 이런 죄인이군요, 난 이렇게 더럽군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얼굴도 듣지 못하고 주님께 와서 내 병을 낫게 해주세요 라고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천국에 합당한 자예요. 겉으로는 멀쩡하면서 그 안에 더 썩어 들어가는 영적인 그 나병 환자가 피고름이 나며 극히 나병 환자처럼 우리 영적으로 그런 낙취가 나는 우리가 겉으로는 멀쩡하다고 하여 의시되면서 하나님 나는 괜찮죠? 라고 하고 있는 니들이 죄인이고 니들이 진짜 나병 환자고, 나는 이렇게 온몸이 썩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징계를 받은 나는 이런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고 옷을 찢으면서 머리를 풀어헤치면서 부정하다 여기고 있는 그들이 의인이야. 이게 지금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충격적인 방법을 주는 게 바로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거예요. 중풍병자? 그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 게 마비된 게 중풍병자 아니에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하며 질서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있는, 그럼 우리는 중풍병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치유해 주면서 하나님의 합당한 자가 누구인지 아는가? 이렇게 자신의 죄됨을 인정하는 그들처럼. 그래서 주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저리 가라고, 이 부정한 자야 라고 저리 가라고 하지만 다윗의 자손이시여 라고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려고 했던 그 소경처럼 천국은 이제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갈망함으로, 그 은혜를 갈망하며 침노에 들어가는 자들, 이들이 천국에 합당한 자다. 그러니까요 이게 그 당시 유대적 사고와는 완전 배치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쫓아다니고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세리들, 창녀들,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의 근데 특징은 단순히 예수님이 그러면 창녀를 사랑했다, 세리를 사랑했다, 그냥 보여지는 죄인, 그럼 죄를 더 지면은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오는 건가?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들은 모두 똑같은 창녀였지만, 똑같은 세리였지만, 똑같은 나병 환자였지만 그들의 다름은 뭐예요? 예수님을 갈망하는 사람. 그 대표적인 게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게 그거 아닙니까?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쳤어요. 여기서 나왔나? 여기서 나왔죠.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쳤는데 그 중에 다 고쳐주셨는데, 길가를 가다가 고쳐줬는데 그 중에 누구만 오더라?
한 명, 사마리아 사람 한 명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다. 그러니까 모든 남용 환자, 모든 중풍병자, 모든 죄인들, 모든 세리들을 사랑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죄인이면 내가 얼마나 더러운 자인지를 알고 주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알고 감사하는 자들,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야. 이 이야기를 요한복음에서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를 통해서 한 얘기 아닙니까?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었고 관원이었잖아요. 최고봉 아닙니까? 유대의 최고봉. 근데 너는 하나님 나라를 보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한다 이거예요. 아니 내가 왜 못 가냐 이거죠. 내가 율법을 얼마나 잘 행했는데, 내가 얼마나 거룩한 사람인데 말이에요.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에스겔 36장이라고 자꾸 우리가 얘기했죠. 맑은 물을 뿌려 정결하게 하고 그 마음에 새 영을 부어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내 영을 부어 내 율례를 따르게 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악취가 나는 시체 썩은 냄새가 나고 핏부림이 있는 그 청소가 전혀 되지 않는 구더기가 바글바글한 성전을 생각해 보라고요.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소를 잡았는데 그걸 치우지 않았어. 1년이고 10년이고 말이에요. 그럼 거기는 악취와 구더기와 그 더러운 오물 때문에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에스겔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가 그런 죄인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런 상태에서는 니고데모 너야, 네가 아무리 율법을 지켰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뭘 했다, 우리로 말하면 내가 몇십 년을 교회를 다녔고 내가 뭘 했고 나는 뭘 했고, 아무 소용없다 이거야. 거듭나지 아니하면, 네가 다시 태어나 다시 살아나 네가 얼마나 죄인인 걸 알지 못하면 하나님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 걸 알고 있는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예배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진짜 성전이 어디냐 이거예요.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내가 죄인인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 여인을 아는 거예요. 거기에 성전인 거죠. 그게 성소인 거죠. 그게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이게 모든 복음서가 이야기하는 메시지예요. 그렇죠? 그런 맥을 가지고 누가복음은 뭐 우리가 누가복음 1장부터 쭉 하면 또 좋겠지만 그러면 또 이제 계속 또 반복하니까 16장부터 보면요. 누가복음 16장 14절에 이제 바리새인과 세리들을 자꾸 비교합니다. 이제 바리새인과 세리들을 막 비교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관점을 통해서 16장 14절에 바리새인을 뭐라고 딱 정리하냐면, 그죠?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돈을 좋아한다. 이거 단순히 돈만을 생각,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죠?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이게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부유해요. 그죠? 부자예요. 지금 이거는 주님이 뭔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돈을 좋아할 뿐만 아니라 돈도 잘 벌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요? 부유합니다. 부자입니다. 이건 단순히 물질적인 돈일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의 심리 상태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마음이 부유한 사람들이에요. 내 행함, 나의 무엇으로도 충분히 의의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래서 19절부터 무슨 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가 있는 거예요. 진짜 부유한 게 뭔지 아는가? 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있는 메시아 대망 사상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개념을 갖고 있는 바리새인들,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추종하는 모든 목적지는 뭐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그 하나님 나라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했던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모든 민족이 우습게 보지 않는 나라,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나라, 풍족한 먹을거리가 넘치는 나라. 이 사람들의 생각은 온통 거기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 메시아를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이걸 우리는 기복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이용하여 단순히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목적인 신앙, 이 사람들의 신앙이 바로 그 방향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 앞에 섰을 때 그 거지는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조롱을 당했지만 그 거지는 뭐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안식에 처해지고 이 땅에서의 나라만을 추구했던 바리새인들, 부자, 돈을 좋아했던 그 부자들은 어떻게 되더라? 영원한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데요. 31절 보세요. 16장 31절에 보면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이 부자가 그러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약간 지옥에서는 아마 천국이 보이나 봐. 천국에서는 지옥이 안 보이고. 그건 제 추측이에요. 이 예화를 보면 분명히 이 부자는 고통받으면서 누굴 보고 있는 거야. 저 평안한 중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이를감이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도 뭐라고 하냐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쟤 보고 저기 물 좀 찍어갖고 내 혀에 좀 잠깐 해서 그 정도로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걱정되는 게 뭐예요? 내 자식들이에요. 내 가족들이에요. 얘네들 여기 오면 안 되거든요. 자기처럼 나는 무지해서 내가 다시 천국 보내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끝났으니까. 그러나 또 내가 나가서 얘들아 나 지옥에 있었어. 진짜 천국 너 예수님 잘 믿어.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걸 자기도 알아요. 차마 그거 말 못하니까 저 천국에 있는 나사로는 그래도 평안 중에 있었고 쟤는 의인이니까 쟤를 시켜서 잠깐 밖에 나가갖고 전하면 그래도 내 가족들이 깨닫고 죽었다 살아온 사람이 진짜 천국 있으면 이러면 다 믿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결론적으로 뭐래?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천국 보고 왔다는 거 자꾸 너무 그거 믿지 마세요. 왜냐면 하나님 그럴 수 없대잖아. 자, 그런데 그 천국에서 온 그 사람이 와서 얘기할지라도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죽었다가 살아온 사람이 아무리 얘기할지라도 지금 그 모세들이 있다. 지금 전하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온 사람의 말을 들어도 못 믿는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 말입니다. 그죠?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나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하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말하는 건 누가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 또 메시아에 대한 개념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율법, 모세가 자기가 더 친하다고 생각했다고요. 율법이 말하는 메시아, 또 선지자가 말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들이 갈망하는 이거라고 생각했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를 부셔버리는 겁니다. 웃기고 있네. 모세와 선지자, 구약을 말하는 겁니다. 그 구약 전체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 그 개념이 아니야.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는 누구죠? 부유하고 또 뭔가를 행해서 나는 의로운 자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17장부터 그래서 무슨 얘기가 나와요? 작은 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작은 자. 그 죽은 나사로처럼 고난을 당하며 가난하며,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물질적인 부자다 가난하다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점점 하다 보면 그 가난이라는 건 뭐예요? 바로 심령의 가난을 말하고 있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작은 자, 작은 자. 그래서 10절 1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것이 자에게는 화로다. 무슨 얘기냐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보세요. 이 나사로가 가난해요. 근데 이건 단순히 물질적 가난한 구원받는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가난 중에서, 고난 중에서도 이 나사로는 누구를 의지하며 살았던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주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부자는 가진 게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나사로가 바로 작은 자인 거예요. 작은 자. 내가 가진 것이 없는 걸 아는 거예요. 영적 파산의 상태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 죽은 그 나병 환자와 소경들과 중풍병자가 얼마나 주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으면 지붕을 뚫어서 자기 친구를 내려보내냐고요. 이게 나사로예요. 이게 가난한 자예요. 이게 작은 자예요. 그 사람들이 천국에 합당한 자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런 작은 자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죽은 나사로가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없을 수는 없어요. 고통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이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제자들도 너희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실족하는 일들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실족하는 일들이 많아요. 시험 드는 일들이 많냐고요. 2절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빼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 이거 죽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를 통해서 이미 앞에서 했던 이야기를 지금 교리적으로 정리하는 거 아닙니까? 부자가 얼마나 누구를 조롱하고 핍박했습니까? 나사로를 핍박한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나병 환자들과 그런 소경들과 창녀들과 세리들을 핍박하며 죄인이라 정죄했습니까? 그죠? 지금 계속 두 부류를 잡고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부자와 가난한 자, 바리새인과 세리, 큰 자와 작은 자. 근데 놀라운 건 그래서 예수님이 자꾸 작은 자가 되라는데 제자들은 끝까지 뭐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큰 자가 되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제자들의 모습이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사실은 큰 자가 되고 싶지 작은 자가 되고 싶지 않잖아요.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싶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상고했듯이 그 십자가의 길은요, 저는 17장 4절이라고 봐요.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로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면 너는 용서하라. 용서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십자가는 용서의 삶입니다. 여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십자가는. 근데 가장 힘든 게 이거잖아요. 솔직히 여러분들 주기도문을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주기도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요.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께 대한 영광,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하늘에 계신 분이고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될 분입니다. 지존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 어디서부터? 우리 마음에서부터. 주기도문을 매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시작하면서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내 뜻이 이루어지기보단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를 강구합니다. 첫 번째, 일용한 양식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오늘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양식의 공급이 없다면, 내 필요를 채워주심이 없다면 나는 오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에요.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살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내가 용서해 준 것 같이 내 죄를 용서해 주소서. 이건 뭐죠? 사람에 관련돼서 하나님께는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를 인정하며 살겠습니다요. 그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뭐예요?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근데 보니까 좀 순서가 재밌죠. 내가 용서해 준 것처럼 내 죄를 용서해 줘요. 내 죄를 용서받아야 용서하는 거 아닌가? 근데 그거는 이미 주기도문이 뭐예요? 용서받은 자의 기도예요. 구원받은 자의 기도라고요. 큰 것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서하고 그걸 통해서 내가 또 죄인인 거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을 용서하는 만큼 내가 죄인인 걸 아는 만큼 이 사람을 용서할 힘이 생겨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는 거라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뭐 하는 게 십자가요? 용서인 걸 용서. 이게 자기를 부인하고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용서가 가능해요? 짜증나는데, 화나는데, 그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절대 용서가 될 수 없죠.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원수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을 수 없었죠. 세상을 향해서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하게서 나를 구해줘서 이 세상의 유혹들에 나는 이길 힘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별시켜 주십시오. 왜 그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 나라와 그의 뜻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의존하며 사람들을 용서하며 내가 세상과는 구별되어 살아야 됩니까? 대개 나라와. 대개는 이제 호티라고 하는 단어. 호티. 이거는 왜냐하면 호티예요. 왜냐하면 대개 나라와.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다 누구에게만 있기 때문에 하나 아버지께만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나는 기도가 주기도문이죠. 이게 작은 자의 기도인 겁니다. 그죠? 우리는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7장 5절에 사도들이 뭐라고 하세요? 주여 저희들 우리에게 뭐 해서요? 믿음을 더하소서 라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무슨 얘기가 나오죠? 11절에 나병 환자 10명이 깨끗함을 받은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자, 진짜 하나님 나라가 합당한 그 작은 자가 누구냐면 내가 나병 환자라는 걸 인정. 지금까지는 나병 환자를 인정하는 것만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은 또 뭐까지 나와요? 깨끗함을 받고 그거에 대한 진짜 구원받은 자의 열매가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죠. 찬양이 넘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뭐예요? 작은 자예요. 어린아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했을 때 그 어린아이가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의존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인정하며 찬양하는 사람들. 자, 그랬더니 그거와 대항하여 이 어린아이들과 대항하여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게 뭐예요? 18절에 부자 관리 얘기한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누구를 선하다고 하느냐? 네가 어떻게 행해야 영생 얻는다고 생각했니? 좋아. 그러면 하나님 율법 다 지켜. 그랬더니 이 부자 관리가 했던 얘기 뭐예요? 나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서 네 전 재산 팔아가지고 어떻게 해놔? 가난한 자가 나눠줘. 그랬더니 시무룩하여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 그리고 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는 얘기 뭐예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낫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누가 그럼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27절 예수님이 대답이 뭐였어요?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만 은혜다.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부자, 그러니까 이 부자는 누구예요? 그러니까 아까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좀 더 부연 설명해주고 있는 거. 이건 단순히 부자인 게 아니라 지금 그래도 부자이면서 지금 이 사람은 뭐에 대한 부자인 거야? 난 율법 다 지켰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부자인 거예요. 결단코 천국 못 간다는 겁니다, 그 사람. 그럼 누가 천국 가는 거야? 나병 환자 같은 사람이 천국 가는 거라니까요, 자꾸.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내가 구원받아서 감사, 감격하는 그 열매가 드러나는 자들. 그죠? 그리고 31절부터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밖에 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할 수 있냐? 십자가 부활밖에 할 수 없는 거야. 이해 가세요? 어떤 지금 맥으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35절에 맹인을 고치십니다. 이 맹인을 고치는 장면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제자들 너희들도 보다 맹인이다 이거예요. 우리 모두가 맹인이다 이거예요. 자, 제가 이거를 다시 한번 정리해 준 이유가 있어요. 이 스토리를 모르면 19장 이해가 안 가요. 뜬금없이 삭개오 얘기가 왜 나오냐고요? 부자잖아. 게다가 부자인데 아까 좀 전에 나왔던 등장인물은 부자면서 율법 다 지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요 반대는 부자면서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지 조금 감이 오세요? 자꾸 비교하죠. 바리새인 얘기했다, 세리 얘기했다, 바리새인 얘기했다, 나병 얘기했다, 부자 얘기했다, 가난한 자 얘기했다, 부자 관리 율법을 지켰다고 착각하고 있는 부자 관리 얘기했다가 이제는 부자이면서 세리 삭개오. 무슨 얘기예요? 우리 모두 다 부자였던 거예요. 우린 모두 다 원래 삭개오처럼 부자면서 죄인이에요. 자, 네가 진짜 율법 다 지켰다고? 그럼 네 모든 전 재산 다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팔아서 가난한 자 나눠줘 그랬더니 시무룩하게 돌아갔죠? 왜? 바리새인은 돈을 사랑하니까. 근데 삭개오의 결론은 뭐예요? 스스로 나눠줘. 그죠? 스스로 자신의 전 재산 다 나눠주는 거예요. 여기 보면 8절에 보세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줘요. 기본적으로 소유 절반은 다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가난한 자에게 줄 뿐만 아니라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갑절이나 어떻게 하겠다. 얘 속여서 뺏었을까요? 안 뺏었을까요? 속여서 뺏었죠. 그게 일상이에요. 세리는. 게다가 이 사람은요,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이에요. 그 높은 관직까지 올라가려면 얼마나 더 많은 걸 빼앗았겠냐고요. 이거 다 나눠주려면 어떻게 될까요? 절반은 이제 가난한 자는 다 나눠줬고 기본적으로 절반 가지고 이거 다 갑절이나 다 내가 토색 관계에 있으면 다 나눠주겠다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 파산이에요. 파산. 주님 때문에 파산당한 거예요. 우리는 주님 통해서 세상에서 더 높아지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주님 얻기 위해서 자기 전 재산을 파산시켜버리잖아요. 지금 뭘 얘기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삭개오는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요. 물론 이제 그 유대적도 뭐 문화적으로 보면 왜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갈 수밖에 없었는가 뭐 이런 또 얘기가 있어요. 사실은 뽕나무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대요. 누구냐? 목자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목자들. 여러분들 목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목자냐면 이제 양치는 사람들이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목자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목자들은 베두인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말 그대로 거의 노숙자예요. 노숙자. 생각해보세요. 목자들은요 양을 치러 다니니까 이제 우기 때나 건기 때나 어떻게 돼요? 이제 막 쫓아다니면서 이제 막 목자들을 이제 양을 쫓아니까 그 당시에는 우리는 대관령 목장 같은 데 없다고요. 이스라엘은 막 그렇게 막 푸른 초장 이런 거 없어. 이스라엘은 막 군데군데 있고요. 게다가 이제 우기가 지나고 건기 때가 되면 이제 그 목자들이 이 양들을 치우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거의 광야잖아요. 광야니까 그 양들을 풀을 먹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와디는 뭐냐면요 이제 다 산지예요. 이스라엘은 산지라 막 평원이 없어. 산지야. 산지인데 그 산도 다 바위야. 바위산들이라고요. 그러니까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비가 내리면 싹 흘러내려서 그 밑에 골짜기가 형성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나중에 건기가 되면 그 산지는 어때요? 물이 스며들 수가 없으니까 다 빠져나가니까 거긴 다 광야야. 그러면 풀을 먹이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계곡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게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예요. 거길 내려가다가 양들이 그렇게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목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양들을 끌고 그 와디까지 내려가서 왜 거기에만 풀이 있으니까 거기를 먹이는 거 이게 목자예요.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목숨이 걸죠. 게다가 이 양들을 계속 양들 안식일이라고 해서 얘네들은 안식일 날은 배가 안 고파요? 안식일 날도 먹여야 되니까 얘네들은 목자들은 기본적으로 뭘 못 지켜요? 안식일을 못 지켜요. 게다가 목자들이 나중에는 이제 막 걷다가 보면은 얘네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지나가는 농작물들을 몰래 먹이는 목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 목자의 이미지는 도둑들이에요. 강도들, 불황자들, 안식일도 안 지키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거의 버림받은 족속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 탄생하셨을 때 목자에게 먼저 나타나셨다는 이 이미지는 우리의 이미지로 목자 하면 막 푸른 초장에 막 양가 탁 엎었다고 메고 막 그 거룩한 그 예수님 막 금발머리에 그 예수께서 탁 이거 아니라고요. 완전 노숙자들 그리고 막 율법도 안 지키는 그런 불황자들이었다고요.
근데 그들에게 먼저 주님은 가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누구에게 임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삭개오가 뽕나무에 들어가는 건 나중에 이 목자들이요 할 게 없잖아요. 근데 이제 양들도 먹이지만 이거 갖고는 이제 먹일 수가 없으니까 그 당시에 이 뽕나무는 뭐냐면 없는 사람들의 그 건기 때에 중요한 식량이 돼요. 근데 이 뽕나무를 이제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관리를? 근데 그 관리를 하는데 부자들은 뽕나무가 많이 갖고 있는데, 근데 이 뽕나무를 어떻게 해? 이거를 교배를 시켜줘야 된대요. 직접 올라가서 뽕나무 올라가서 직접 막 이걸 해줘야 된대요. 근데 그거를 부자들이 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누굴 시키냐면 할 게 없는, 건기 때 할 게 없는 누구? 목자들을 데려다가 목자들이 그럼 그거 해주고 그리고 양식을 얻어서 양들 먹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뽕나무에 올라가는 건 누가만 올라가는 거예요? 불황자와 같은 목자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뽕나무에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 삭개오는 자기 체면에 아무도 모르게 그냥 뽕나무 올라가면 자기가 목자인 척하고 올라갔겠죠. 창피를 무릅쓰고 창피하니까 자기는. 어쨌든 그런 마음으로 올라갔는데 예수님은 바로 알아보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와. 깜짝 놀랐겠죠. 근데 그건 많은 상징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삭개오는 죄인이에요. 죄인 중에 괴수죠. 세리장까지 되었으니까. 그런데 그런 삭개오가 뽕나무까지 올라가며 주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장이었던 그 삭개오가 목자 취급당하면서 거기 올라가고 싶겠어요? 물론 유대인들에게는 죄인 취급당했던 자기지만 그래도 그 불황자 같은 목자처럼 뽕나무에 올라가고 싶겠냐고요. 그래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 막 보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욕 들어먹으면 살았겠습니까? 배신자라고, 매국노라고, 그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나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똑같은 부자예요. 똑같은 부자인데 한 사람은 겉으로는 굉장히 휘황찬란한 존경을 받는 부자예요. 그리고 속으로 보여? 근데 그 사람은 겉으로만 부자가 아니라 속도 부자예요. 나는 저 세리처럼, 저 창녀처럼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지금까지 다 지켰나이다 라고 하는 부자예요. 세리는 평생을 토색하며 죄를 지었던 자예요. 그리고 부유해졌어요. 그런데 그는 자신이 얼마나 죄인지를 알고 고백하는 죄인, 부자예요. 이 세상은 다 부유한 자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부유함? 나는 괜찮은 자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지를 알고 있는 부자가 있건, 그런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은 사람을 착각하며 스스로 진짜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삭개오 이야기를 보면요,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우리 출애굽기 22장 잠깐 가보실래요?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보세요. (1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돋은 후에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느라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지금 근데 삭개오가 어떻게 하겠대요? 갑절이나 갚겠고 라고 하죠? 자신을 뭐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 도둑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적용한 거예요. 내가 도둑놈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사실은 내가 남의 것을 빼앗은 도둑입니다. 강도입니다. 이게 삭개오였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 삭개오의 집에 임하는 거예요. 이런 삭개오에게 내가 강도이며 내가 도둑이며 내가 그런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게 아까 부자 관리와 다른 점이죠. 그런 11절부터 열무나 비유가 나오죠. 그 열무나 비유는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이제 어떤 아들이 이제 수도에 가서 왕위를 이제 받기로 한 사람이에요. 왕이 되기로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왕위를 받으러 간 동안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열무나를 쭉 나눠준 거예요. 열무나를 쭉 나눠주고 이걸 장사하고 와, 내가 왕이 돼갖고 돌아올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열무나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많은 것들을 남겼고, 기본적으로 뭐 달란트 비유랑 비슷한 비유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대로 갖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때 왕위를 받고 돌아온 주인이 그걸 보면서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14절에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아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를 권세를 차지하리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를 차지하리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이 문화 비유와 달란트 비유를 좀 다른 거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달란트 비유는 달란트에 대한 얘기고 이 문화는 저기 구원에 대한 얘기다. 아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이 문화를 숨겨놨던 이유가 뭐예요?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주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으리라 하고. 자 보세요. 이 한 문화를 가진 사람은 뭐냐면 그 주인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한가요? 무서워하고 뭔가 당신이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이거 달란트도 그러잖아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그냥 인색하고 뭔가를 막 자기가 주지도 않고 더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악독한 사람으로 여겼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누구를 비유한 거냐면 바리새인들을 비유한 거예요. 니들이 뭘 행해야 구원받으려고 생각하느냐? 이거죠. 그러면 그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같지만 그들의 생각에는 이 한 문화를 받은 사람의 체계가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와서 내 걸 다 뺏어가고 막 다 하고, 그래서 뭔가 나에게 주지도 않고 뭔가를 막 행하게 하고 율법의 짐을 지우고 그걸 다 그러니까 그 부자 관리도 와서 내가 지금까지 율법을 다 지켜 행했는데 뭘 더 행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죠? 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인색하고 두렵고 뭔가를 빼앗아가고 악독하고 이런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하는 걸 보세요. 야, 진짜 내가 그런 주인인 걸 알았다면 그럼 더더욱 어떻게 해야 돼요? 더더욱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막 최선을 다하고 막 중동살동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안 해. 이게 바리새인의 지금 상태인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그런 하나님으로 막 전파하죠. 뭔가 해야 됩니다. 행해야 됩니다. 율법 행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 다 지옥 갑니다. 천국에 못 갑니다. 막 그렇게 막 설명해놓고는, 그렇게 설명하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자기였다면 자기는 더더욱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철저히 더 살아야 되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긴 해요, 못해요? 그렇게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냥 율법으로는 구원 못 받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그 다른 문화를 받은 사람들은 다 뭐예요? 그 하나님을, 그 주인이 얼마나 인정이 많고 은혜가 많은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실패하더라도 그 주인은 칭찬할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냥 그것을 행할 뿐이었던 거예요. 지금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예수님이 이제 어디 갈 거예요? 예루살렘에 갈 것이죠.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실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어 마침내는 다시 재림하실 거예요. 왕으로 다시 돌아오실 거라고요.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왕권을 받으러 가요. 근데 그 주위의 사람들은 다 뭐라고 해요? 그가 왕 되는 게 싫은 거야. 그죠? 그러니까 주위의 모든 평판이 왕 되면 안 돼! 싫어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 왕이 돼서 돌아와서 그 사람들 다 어떻게 될까요? 다 죽겠죠?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그냥 한 얘기가 아니라 헤롯 대왕이 이제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왕위를 싫어했다고요. 그가 왕 되기 싫어해서 다른 왕을 세우려고 했을 때 얘가 로마에 가가지고 왕위를 확정받고 돌아서 반대해서 싹 죽이는 역사가 한 번 있었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세상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싫어해요. 그죠? 그 중에 그 종들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왕을 위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인은 진짜 왕위를 갖고 돌아오실 거야. 이걸 믿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충성을 다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이 사람은 그 평판에 유혹당한 겁니다. 악독하고 뭐 있는 것도 뺏어가고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들 뭐라고 생각? 진짜 그래 맞아. 지금 정황상 그래요. 그들도 똑같이 겉으로는 종처럼 그걸 각분이 있었지만 그는 진짜 그 왕을 사랑했던 종은 아니었던 거죠. 있는 것도 다 뺏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작은 자예요. 그 은혜를 아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돌아와서 사마리아 그 나병 환자가 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세상의 평판은 예수님을 조롱해요. 예수님의 왕됨을 싫어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세상적인 가치관 속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될 사람들인 거예요. 그 예수님 반드시 재림하실 것이고 왕으로 돌아오실 것이고 우리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겁니다. 아, 우리 19장도 다 못했네요. 자, 요거는 좀 지리적인 좀 알고 보는 게 성경이 좀 좋으신 것 같아서 갈릴리 지역은 요 윗지역이에요. 윗지역 갈릴리 시돈과 두로가 이쪽에 있고요. 거기가 페니키아, 여기가 이제 페니키아고 지중해가 있고요. 예루살렘은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 헤르몬산이 있고 여기가 단이고 여기서 쭉 흘러오는 게 이제 요단강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사해가 있죠. 그리고 이 사해 끝부분을 이쪽으로 가면 여리고가 있어요. 여리고. 그리고 여리고에서 조금만 내려오면 예루살렘이 있어요. 자, 지금 삭개오를 어디서 만났어요? 여리고서에 만났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갈릴리에서 있으셨던 그 예수님이 다닐 때 이 와디를 통해서 오시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쪽은 산악지대라 오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와디를 통해서 오셔서 이제 이쪽에서 꺾어서 여리고가 바로 입성하는 길이에요. 여리고에서 이제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갈 때 항상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연결되는 와디 켈트라는 게 있어요. 그 와디를 통해서 좀 가는 거거든요. 가면서 여기 보면 이제 벳바게가 있고 베다니가 있고 넘어가면 여기가 감람산이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형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내려오셔서 여리고에서 삭개오를 만나고 지금 어디로 이제 입성하시는 장면이에요. 이 와디 켈트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지금 문화 비유를 통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왜 가고 있는지를 지금 알려주시는 겁니다. 왜 가는 거예요? 왕위를 받으러 가시는 겁니다. 그 왕위를 받는 방법은 뭐예요? 죽으시는 거예요. 그죠? 많은 사람들의 평판이 그 왕을 싫어하고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자들은 이 비유를 계속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죽임당하고 예루살렘을 죽임당하셨을 때 바로 왕위를 받으시러 오신 거구나. 이거를 그들은 알고 충성되게 제자의 사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다음번에 우리 28절부터 좀 갈게요. 오늘은 전체적인 좀 메시지를 좀 하느냐고 좀 길게 우리가 상고했습니다.